내비게이션 251쪽 신약 내비게이션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찰나. 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찰나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내용상 뗄래야 뗄 수 없게 찰싹 붙어있는 책이랍니다.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다시 그 무서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쓱 예수께서 또 나타나심, 그러고는 하늘로 올리워 가심, 지상명령을 남기신 채 이렇게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갈릴리 사람들에게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이때 맞지요? 부활하신 이후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얼마나 오랫동안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했던 주제였던가.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아닌가? 만나서 직접 질문하는 이 한 문장. 우리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것, 잘한 것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칼에 잘라 말하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사복음서이고 지상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부분을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지상명령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잇는 접착체입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사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하러 떠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대목과 흡사합니다. 신약시대의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조직이 사복음서에서 생기자 이제는 가라, 정복해라, 어디를 가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입니다. 그러고는 승천을 읽으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주장하신 대로 떠남이 있었다는 것을 본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결별은 이 장면 승천이어야만 했습니다. 시체로 무덤 속에 남아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위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쓱쓱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수직 이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로, 하늘로, 아버지께로. 손가락 표시 걱정하지 마세요. 중력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중력이 창조주를 가둘 수 없습니다. 풍선처럼 멀리 가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부활체는 풍선과는 달라요. 정말 떠나시네요. 승천, 떠남. 우리는 승천하면 신화 같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쩌면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재림 같은 단어들은 꼬리를 물려 신화 항아리 속에 넣어두고는 저 멀리 던져놓은 채 살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들인데도. 그렇지만 여기서 승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 표징은? 이렇게 물으면 유대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 이렇게 말한다는 것 우리가 수도 없이 기억합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작심하고 설교 준비하신 내용이 나는 그리스도다 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현상이 떠남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서 하늘로서 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징이라면 다시 하늘로 올리워 가심은 얼마나 현실적인 정답입니까? 왜 이 부분을 신화처럼 생각해야 합니까? 승천은 연기 속에 스물스물 없어져가는 이미지의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인 현실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맞습니다. 또 신비로운 주제라면 또 어떻습니까? 왜 안 됩니까? 예수 탄생 때 천사가 나타난 것이나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온 하늘의 음성이나
변화산 사건이나 겟셋마네 동산에서 돕던 천사의 등장이나 사실은 모두 위로부터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승천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야말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뉴스입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다른 세상, 천상, 영계가 이 땅에 맞물리고 접선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알려진 것이 얼마나 안심됩니까? 죽음을 맞이하러 한 발 한 발 대책 없이 가고 있는 중생들에게 말입니다. 다행 아닙니까? 이 세상이라는 현상 세계에 나타난 구원 아닙니까? 왜 외계에 생물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별들을 연구할까요? 그 생명체들과 교신하고 싶다는 거죠. 누군가 있을까 봐. 다른 별에 있는 누군가를 궁금해한다는 것은 주체자를 찾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외계인을 찾고 화성인을 찾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왜 화성인은 찾으면서도 화성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싫어할까요? 그분이 이 땅에 접선하시고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데 왜 싫어할까요? 그렇게 외계인은 그리워하면서. 승천, 이는 어마어마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를 거기 그렇게 있게 한 주체자 주인공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자가 계신 천상과 피조물이 있는 지상과의 접선의 순간이 살짝살짝 우리에게 공개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의 죽음 이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까지 찾아온 분이 있었다니 얼마나 굿뉴스, 천기입니까? 우주 저 너머,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위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리우는 이 순간까지 흘러온 이 이야기. 예수 행적, 복음입니다. 굿뉴스. 승천,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와 맞닿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끝나야 할지를. 승천, 사도행전과 맞닿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벌써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될 수밖에 없는지를. 가이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중간지대. 읽을 성경 본문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 중요한 생장점 포인트들이 아주 많아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중간지대라고나 할까요?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해야 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이 어려워진답니다. 성경 읽기는 이해가 돼야 재밌지 그냥 읽으면 노동입니다. 제 말은 계속 그렇게 노동으로 읽지 말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라 단 한 번만 여행해 보면 남은 인생, 가는 인생 여러분은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요점들을 꼭꼭 짚고 지나가는 것이니 신약을 정독한다 생각하고 따라와 보십시오. 아하자.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254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잇는 누가의 시각. 떠나시는 분은 떠나셨고 남겨진 사람들은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스포트라이트가 남겨진 제자들에게 비춰집니다. 사복음서 주인공이 예수님이셨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복음서 끝 어디를 이어붙여야 할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방 사람인 누가가 예수 행적을 기록하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것이 복음서 내용이라면 이제는 그 이후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는 예수 행적을 써서 보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이후 스토리를 또 써보내면서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를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니 누가는 예수 행적 그 이후 예수님의 유언 단어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유언 단어,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증인. 부활하신 그날 저녁 부활을 본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 숙소에 또 나타나셨던 것 기억나시죠? 할 말씀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증인, 유언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또 부활 첫날에 승천하시는 날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계셨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너희들 구역이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 사도와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 다닌 후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쯤 됐을 때는 구도가 탁 떠오른 겁니다. 그렇다. 베드로와 바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루살렘과 열방,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그래, 바로 이거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입니다. 손가락 표시. 이제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도행전 그 이후의 스토리 예상할 수 있겠죠? 예.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한 사람이 한 120여 명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들이겠죠? 으쌰으쌰 갈릴리에서 이동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모이게 되었을 겁니다. 리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결사대들을 이끌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조직 강화예요.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예루살렘 초대교회 탄생. 예루살렘 첫 공동체 중심에 베드로가 우뚝 서 있습니다. 12지파 12제자 12가 틀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제일 처음으로 가룟 유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12제자 그룹 모두의 의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결국 구약 성경으로 풉니다.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출발부터 매우 든든합니다. 베드로,
그런 것 보면 성경에 능한 말씀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먹어둔 것이 있으니 필요할 때 이 본문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회당 교육을 잘 받은 듯합니다. 120명의 개척 멤버들과 함께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정리해냅니다. T.O. 한 사람이 부족하다. 이스라엘 나라 교회 공동체의 12 숫자 틀을 무시하지 않는다. 성경의 정신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의 기본 틀이 10이 아닌가?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를 조직에 넣는다. 마띠아를 뽑을 때 소위 사도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 읽을 수 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2장. 드디어 그토록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오시고 베드로는 성령 현상을 멋지게 설교하고 오순절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들에게 나타난 이상한 증상, 방언을 막 하는 것, 동시통역이 필요 없는 출생지 방언, 유대에서 태어나 유대 사람으로 아람어 정도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소위 외국물 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개종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첫 순간부터 사도행전의 방향은 열방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나도 방언 받아야 되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 우선 성경의 방향을 보세요. 지도를 봐야 합니다. 등장하는 지명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1장 언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때 언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었나? 예수, 유대인의 왕 이야기를 들으면서입니다. 니무롯이 왕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며 세운 바벨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왕의 이야기가 동시통역으로 들립니다. 예수, 유대인의 왕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멋지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 설교입니다. 그가 찾은 본문은 시편과 요엘서. 베드로는 구약학자인가 봅니다. 뭐든지 성경으로 척척 바리새인보다 낫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했던 설교 원고를 훔쳐보세요. 정확하게 복음입니다. 시편을 갖다 붙이며 주의하는 것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0편
당시 최고 신학자들을 케이오페 시켜버린 본문. 다윗만 끌어오면 신학적으로 오케이. 음부에 내려가 썩지 않게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 부활로 이 시편이 현실이 되었도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더니 결국 해냈습니다. 무엇을? 증인 되기를. 성령님은 정말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저절로 부흥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장 31절. 갈릴리의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톰뉴스 주인공으로 뜨다. 대제사장 일당들 다시 눈. 이번에는 베드로 공회 앞에서도 감옥에 갇혀도 무서워하지 않음.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인 지 50일이 되면서부터 예루살렘이 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몰려다니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여간 골치 아프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수천 명씩 또 모으기 시작하고 있으니 참 끝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민중의 흐름이 예수께로 왔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린 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휘하에 똘똘 뭉쳐있던 실세들, 사두개파, 서기관, 바리새파 일당들의 눈, 그 눈들이 다시 빨개졌습니다. 급기야 잡아들여 또 이렇게 된 것. 그러나 복음의 사도들 얼마나 씩씩한지. 베드로, 요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고 나서 기적을 해석하는 예루살렘 성전 해석 설교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합니다. 이적 그리고 해석. 그 옛날 예레미야 또 얼마 전 예수님 모두 예루살렘 성전 설교를 야심작으로 하셨는데 드디어 베드로도 성전 설교를 하고 있으니 베드로 많이 출세했죠. 설교 핵심은 예수 증거 설교. 설교 내용 창출민수 사삼 다윗 예수. 성경이 읽어지는데 정확한 구약에 근거한 예수 증거 5,000명이나 이 설교를 듣다니. 분통 터지는 대제사장 일당들 경비병 출동시켜 잡아들여. 예수님을 잡는데 3년이 걸렸는데 제자들은 즉각 잡아들임.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공회 앞에서 선포하다니 증인입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도 감옥에 넣지는 못함. 역시 민중이 두려워 경고성 협박만 하고 풀어줄 수밖에. 돌아와 교회 리더십 동지들에게 보고 다윗이 한 말이 맞네. 어찌하여 열방이 통치자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딱 그거네요. 모여든 성도들은 자기 것을 바쳐 교회 재정이 든든해 갔다. 가이드 베드로의 초기 설교. 베드로의 초기 설교를 신경 써서 읽어보세요.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성전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원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께 바통을 이어받아 똑같이 하고 있는 저 늠름한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신기하네요. 베드로의 설교 딴 게 아니에요. 창출민수 사삼왕 선지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라인이랍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민족적 사명이죠.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 2200년 세월이 흘러 이쯤 왔을 때 정확히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잖아요. 3장 25절에서 26절 위대한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베드로 사도 멋지죠?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장 3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